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영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이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허락된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짓과 속임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을 속인 그 뱀은 새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 모두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두 시험은 모두 속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속이는 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속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손해 보는 것이다. 나를 속여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시험이 바로 이제 그 뱀의 시험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속인 사탄의 시험이었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시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는 있었는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본 거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반대로 예수님께는 더 가혹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이기셨던 거죠. 마귀의 이런 시험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도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시험도 은혜가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달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속임에 넘어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했죠. 가족이나 이거 신명기 말씀에서 나왔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아합 시절에도 있었고 예레미야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밖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으로 혼잡하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들이 약속하는 것은 달콤한 것이지만 실체가 없어요. 뭐 조금 맛보기는 있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그냥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런 대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 유익만 구할 뿐 복음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간다면 그 결과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는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건드려주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갑니다. 그 끝이 멸망이라고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죠. 성경은 이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이단 사이비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교훈을 내려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이제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8가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팔복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산상수훈은 팔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팔복이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팔복도 8가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뭐 8가지 복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산 위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산 위에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기 때문에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런 교훈을 주실 때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바로 산 위에서 율법을 전해줬던 모세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려줬다면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같은 선상에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은 폐기됐다.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늘 같았습니다.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며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주신 여자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아담 이후 온 인류에게 같은 것이 요구됐습니다. 그 또한 실패했죠.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이를 대표하죠. 바벨탑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그 명령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부분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돼요.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명령이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가르치신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율법이 필요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뭐 정결법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동물 먹지 말고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로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신자들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십계명에 요약된 도덕법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계명입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을 위한 시민법, 그들이 지켜야 됐던 그 시민법은 도덕법을, 이 십계명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어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면 율법은 여전히 신자들의 삶의 규범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 이제 거짓 선생의 속임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신자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 그런데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그게 있죠.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갈 때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잘 분별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거짓 선생들을, 그러면은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20절과 21절부터 27절까지죠. 먼저 그 앞부분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의 유익이 아니라 양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유익을 삼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듭나서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나무이니까. 양의 탈을 쓰기 때문에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좋은 열매냐?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 나오고요. 이어서 거짓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또 이런 예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알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장면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신자의 삶을 살게 돼요.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삶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그 신자의 삶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살면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22절에 나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되죠.
그러니까 정말 참된 사역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존재를 모를 리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모른다고 하신 거는 너희가 예수님의 백성, 신자들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평생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는데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 참 충격적인 말이죠. 아니,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신학자 노릇하고 성경구자 노릇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의 요술사들도 어느 정도까지 모세가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했잖아요. 그죠? 불신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면서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죠.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 교회를 몇 년 안에 크게 짓는다. 뭐 솔직히 저는 너무 부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참된 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참되신 분들이 더 많죠.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역자들은 자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나는 참된 사역자입니다. 아니,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자신이 거짓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 자리에 갔을 테니까. 자신마저도 속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잘못된 기준이 생기죠. 그 잘못된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 사역자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무지에서 나온,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열심, 잘못된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마저 속인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된 사역자들과 구별이 잘 안 돼요.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더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니까 열정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를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건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연약에서 나오는 것은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서 가는 거지만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약이 아니라 이런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맞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조차 없는 거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거짓 교사들은 왜 그렇게 될까요? 자신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활동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겁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이 당연하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면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이고, 아합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유다처럼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열매였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마다 좋은 나무다. 거짓 교사들, 거짓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어요. 좋은 열매로 참 선지자, 참 사역자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구나, 아니구나, 아, 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4절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다르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나의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럼 나의 이 말이 뭐냐?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을 지켜서 참된 선지자, 참된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율법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참 사역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산상수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자면은 이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위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산상수훈을 보면 어떻게 보면요, 산상수훈이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읽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대원에 갔을 때 이제 어떤 스님이 무슨 강연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 우연히 봤는데, 그러니까 질문하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였는데, 무슨 질문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스님께서 산상수훈의 일부를 가지고 답을 하셨어요. 그게 5장 40절에서 41절인데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이 구절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마치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라,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기본 원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뭐 황금률에 대해서 뭐 다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요. 이건 불신자들도 인용을 하는 구절이죠.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스님이 인용하셨던 그 구절도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남이 나를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해라. 이게 기본적인 그 산상수훈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아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거,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기본 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최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아예 무시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신자가 아니라 해도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는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뭐 아는 것과 행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지만 이게 맞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런 세상 도덕과 같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고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이냐? 우리가 이거 지킬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도덕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도 있지만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원인이.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요.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말해주기 때문에. 율법은 행동만 봅니다. 행동만. 근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 친구가 아니면 내 가족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부부 사이에도, 아니, 부인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잖아요. 못 해주니까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안 하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는 우리 중에 누구나 지키죠. 우리 사람 죽인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친구에게 라가라는 이 라가라는 욕이 굉장히 가벼운 욕입니다. 이 욕을 하면 그 친구를 죽인 것과 똑같다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중에 살인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정말 완전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도덕을 애써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산상수훈의 가르침 가운데는 이제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도 나와요. 우리가 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해서 살아라.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 그거 생각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손해를 봐서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에게 이익을 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자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신자들, 하나님께서 그 생계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씨가 자라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가시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신자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지켜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우리처럼 약속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구탄번에서 귀신을 달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요거랑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또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 가운데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겁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 거죠. 참된 성경 교사라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옳은 말을 해도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때도 그렇지만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못된 모습들을 이제 많이 회개하게 됐죠. 제가 존경하는 폴 워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역자들의 사역은 전체 삶의, 그 사역자의 전체 삶의 10% 정도여야 된다. 그 외의 것들은 기도와 말씀 공부, 경건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나 설교자는, 그러니까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역자, 설교자이기 이전에 신자입니다. 신자. 한 사람의 신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설교자의 일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처럼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한 하나님을 누구보다 제가 더 믿어야 되는 거고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근데 이런 기준은 성경 교사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들을 위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이제 너무 뻔하니까 뭐 신경도 안 써도 돼요. 근데 교회 안에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들이 속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이끌겠죠. 이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거짓과 속임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거짓은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속임에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나?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냥 강한 신으로 알고 그를 통해 내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참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알아요.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걸 압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그럴싸한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거짓 교사들이 맺는 나쁜 열매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즉시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목욕은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발은 매일 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잔재와 싸워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머리로 안다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다 안다? 그럼 그분의 뜻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믿고 사랑한다?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계속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계속 쌓여야 됩니다. 그 지식이 쌓일 때 그때 이제 내가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는 게 다 끝이 아니지만 그 쌓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믿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딱 내 이상형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참된 교사를 판단하는 기준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떠십니까?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열렬한 기도와 반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사랑을 쌓아간다면,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사탄의 속임과 거짓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